내용들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복습해 본다면, 우리가 줄기를 시작하면서, 성경 줄기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접했던 주제가 뭐였습니까? 원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고 있는 이 원역사의 이야기를 함께 공부했었죠. 우리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역사로 기록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해당되지 않는 이전의 역사를 창조 역사부터 시작해서 함께 살펴보게 되었고, 이후에 창세기 12장부터 37장까지 정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족장사, 하나님께서 이후에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고 시작할 때에 그 기초가 되는, 그 근간이 되는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이라는 그 사람은 이어지는 그 족장사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애굽 땅에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갔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제목이 뭐였어요? 입애굽과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또 입애굽이 있었다면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출애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는 제국을 지향하면서 더 확장해 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 애굽의 그 제국 지향적인 그런 정책에 반하여서 이제 제국 때문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출애굽과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게 되었고, 그리고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히브리 민족이 나오게 되었던 결정적인 진정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 이유는 제사장 나라로서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꿈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목이 뭐였습니까? 세계 선교의 꿈,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조건에 합당한 그런 규례들, 그런 약속들, 그런 법칙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레위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어떤 제목을 살펴봤죠?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라는 것을 주제를 가지고 함께 배웠습니다. 여기까지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약 40년 동안에 그 내용들을 이 틀부터 이 세부 항목까지 온몸으로 익혀낸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보게 될 만나 세대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나 세대들. 자, 만나 세대가 있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전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세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만나 세대가 등장하게 되는데, 특히 출애굽 세대든지 이 만나 세대든지 간에 우리가 이 세대라는 말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서도 이후에 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미스바 세대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또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세대가 또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가 세대라는 말이 어떻게 사용하나요? 뭐 X세대, 뭐 N세대, Y세대, 뭐 그런 세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세대란 말은 이런 말이죠. 같은 시대에 살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표현할 때 세대라고 말합니다. 세대.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민수기 이야기는 이 만나 세대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민수기는 만나 세대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민수기라는 말에 그런 한자어를 풀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 민자에다가 숫자 수, 그러니까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 민수기의 내용을 가지고 들어가 보면 5개의 또 다른 줄기로 공부를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교환해 보시면 큰 제목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만나 세대의 형성. 2번째 시작. 첫 번째 인구조사와 진배치. 3번째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 바네아에서의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거 제가 타이핑하다 틀렸네요. 바네아 사건. 4번째는 뭐였습니까? 2번째 인구조사와 새 지도자. 5번째 요단 동편 분배라는 내용으로 민수기 말씀을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수기의 내용, 만나 세대라고 제목 지을 수 있는 이 민수기를 살펴볼 때 5가지의 줄기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만나 세대가 형성이 되고, 또 첫 번째 인구조사의 내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 사이에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도대체 어떤 사건인가?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결국 요단강 서편 땅을 남겨둔 채 모세가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누가 딱 이야기하면서 민수기가 뭐냐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이 5개의 줄기로 딱 말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민수기는 말이야, 만나 세대가 형성되는 이야기야. 그리고 첫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요단강 서편 땅을 남겨둔 채로 모세가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와. 아주 짧은 민수기의 소개가 되겠습니다. 1분에 걸친 민수기의 소개. 적어도 우리는 이 정도의 실력은 가지고 있어야 성경 공부한다, 통성경 학교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 수준 될 수가 있겠지요? 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늘 여러분의 숙제는 어디까지였습니까? 레위기까지 읽어오는 것이 숙제였지요. 잘 읽어오셨나요? 여러 가지 사정과 바쁜 일들과 여러 가지 핑곗거리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레위기는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까지는 어디까지 읽어오셔야 되겠어요? 민수기 말씀을 꼭 읽어오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통성경 펴보십시오. 자, 민수기 어디까지 있습니까? 몇 페이지까지 있어요? 살펴보십시오. 레위기까지가 몇 장입니까? 구약성경 180페이지 정도 되죠. 180페이지, 179페이지 정도 되고, 민수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240페이지 정도 되는데 240페이지까지. 자, 한 6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제 바쁘다, 또 여러 가지 일들, 또 여러분 챙기셔야 되고, 또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될 일 많이 있겠지만 수월수월히 또 이게 설설 이게 읽어가면서 또 민수기의 말씀까지 꼭 읽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만나 세대가 형성되는 이야기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5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출애굽 시대가 시작합니다. 출애굽 세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출애굽, 이 애굽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이 모세 한 사람의 용기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게 되면서 출애굽의 세대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2만 3천여 가정의 가장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각 가정에 그렇게 많은 가정들이 있었는데 그 가정의 가장들, 그 가정의 머리되는 가장들이 그 모세의 말에 협조했기 때문에 이 출애굽 세대가 형성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가지고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는 일부터 시작해서 온 가족들의 옷을 준비하고 또 서서 양고기를 먹게 하고 그런 놀라운 노력들을 그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출애굽 세대하면 우리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출애굽은 했는데 마지막은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 정도로 우리가 보고 지나가는데, 사실은 이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감당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노예들이었다,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가장들이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출애굽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세대들이 긴 430년에 걸친 그런 노예 생활 때문에 참 힘들고 여러모로 이 애굽 생활에 대해서 찌들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 제사장 나라에 대한 꿈을 밝히실 때 그 꿈에 동참하는, 그 꿈에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동참하면서
출애굽을 감행했던 아주 용기 있는 세대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다고 하지만 그 모세의 말에 그냥 순종해서 애굽을 나올 수 있는 결단이 결코 쉽지 않았을 터인데 어떻습니까? 이 출애굽 세대는 과감하게 애굽 땅을 차고 나오는 거죠. 그 정도의 용기는 참 대단한 용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들이 출애굽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체결되고 또 힘을 합쳐서 출애굽기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법궤를 만들고 또 언약궤를 제작하는 그런 아름답고 멋진 그런 시간을 보낸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갔을 때에는 완전 최악의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택 때문에 광야에서의 시간이 40년이라는 시간으로 결정이 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40년 만에 결국 이 만나를 먹은 세대들로 새롭게 출발점에 서는 그런 이야기를 담아서 만나 세대 형성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만나 세대가 형성된다라고 할 때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이 시간과 함께 아주 밀접하게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만나 세대라고 했으니까 세대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세대 앞에 뭐가 붙어요? 너무 어렵습니까? 뭐가 붙어요? 만나가 붙죠. 만나. 이 만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처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배가 고플 무렵에 하늘에서 뭔가 내려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늘에서 직접 뭔가가 내려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없었는데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대단하고 기막힌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 16장,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지를 몰랐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 그 뜻이 만나입니다. 이것이 뭐냐라는 것이 만나의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양식이야 먹어,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그들은 이 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만나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기 위해서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에는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을 수도 없었지만 짓지 않았다는 거죠. 그 뜨거운 광야에서 농사가 됐겠습니까? 할 수도 없었지만 그들이 경작을 하지 않아도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 만나가 내린 지 40년이 지났을 때에 그 만나 끝 무렵에 가보게 되면 이 만나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그 땅에서 경작을 하고 그 땅의 소산을 먹는 날 그 다음 날에 만나가 뚝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는 그 만나를 얻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 말씀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의 이 광야 생활과 만나가 시작이 되고 만나가 마치는 그 이야기는 뗄래야 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바로 제사장 나라의 모습, 그 제사장 나라를 공감한 사람들, 이들을 만나 세대다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만나 세대라는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를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와 진배치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그래서 만나 세대가 이렇게 만나 세대가 형성이 되고 이 만나 세대가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이야기의 시작이 어떤 이야기인가? 바로 인구조사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민수기에는 인구조사가 몇 번 나온다고요?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고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인구조사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그 시기는 언제인가 하면 이제 시내산에서 한 1년 넘게 있었는데 1년 넘게 있는 그 시간이 마무리될 그런 무렵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게 할 때 그 처음 기준이 뭔가 하면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였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 가족과 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20세 이상 남자의 숫자를 계산했는데 몇 명이 나왔는가 하면 603550, 60만 3550명. 이게 개수가 됐습니다. 굉장히 아주 구체적인 숫자죠. 12지파에 그런 숫자를 다 세보니까 60만 3550명의 숫자가 개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전체 숫자만 센 것이 아니라 1개월 이상 된 레위지파 남자들의 숫자까지 셌습니다. 그 숫자를 세니까 약 2만 2천 명이 나온 겁니다. 2만 2천 명. 레위지파 남자들의 숫자가 2만 2천 명. 근데 이 레위지파 사람들 남자의 수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레위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2지파의 장자들의 숫자를 셌는데 그 장자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22,273명이었습니다. 22,273명. 여러분 노트에 써보십시오. 자, 전체 1차 인구조사 했을 때 숫자가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가 몇 명이었다고요? 603550, 60만 3550명. 그리고 1개월 이상 된 레위지파 남자의 수가 몇 명이었냐면 2만 2천명. 그리고 레위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2지파의 장자의 숫자가 몇 명이었는가 하면 22,273명. 적으셨죠? 자, 여러분 산수를 하겠습니다. 산수. 자, 레위지파와 나머지 12지파의 장자의 수를 빼보면, 자, 몇 명이 남나요? 12지파의 장자의 수 빼기 레위지파 남자의 수는 몇 명이 남나요? 숫자가, 산수가 안 되세요? 몇 명이 남아요? 다시. 참, 여기 산수를 안 되면 이거 안 되는데. 자, 레위지파. 자, 1개월 이상 된 레위지파 남자의 수가 몇 명? 2만 2천 명. 그 다음에 나머지 12지파, 레위지파를 제외한 12지파의 장자의 수가 몇 명? 22,273명.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 12지파의 장자의 수 빼기 레위지파의 몇 명 남아요? 그렇죠. 273명이 남습니다. 양장님 숫자 제일 계산 빠르시네. 273명. 너무 쉽잖아요.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자, 하나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레위지파의 남자 한 명당 한 가정의 장자를 대신하게 합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레위지파 한 명의 남자가 이제 한 가정의 장자를 대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레위지파 사람 몇 명이 모자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273명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리신 명령이 뭔가 하면 그 숫자로 관련해서 속전을 내게 하십니다. 속전을 내게 하세요. 그러니까 대속의 속전, 대속의 예물을 바치게 하시는데, 그 대속에 바치게 하시는 이유를 그 설명을 하시면서 그 숫자를 말하는 거죠. 273명에 대한 속전을 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의 숫자를 이렇게 끝자리가 3자리 22,273, 나머지 3자리 숫자가 나올 정도로 아주 체계적이고 자세하게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인구조사를 왜 하게 했을까요? 인구조사의 목적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족과 또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겠지만, 인구조사의 결과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광야 생활로 들어온 지 약 1년 좀 넘게, 한 1년 2개월 정도 만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완벽한 조직을 갖추었다라는 겁니다. 완벽한 조직을 갖췄다라는 거예요. 이 조직을 갖췄다는 말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도, 다른 민족과 싸움이 일어나도 이제
싸울 수 있는 그런 군대 조직을 갖추었다라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능하게 한 것이 뭔가 하면 군대가 조직이 되고, 그리고 그 인구조사를 기초로 해서 세금을 거둘 수가 있게 되었고, 그들의 숫자를 기반으로 해서 체계적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첫 번째 인구조사는 그 진영을 갖출 때에 가장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막이 있습니다.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각 12지파를 배치하는, 12지파의 그 진영을 배치하는,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12지파를 배치하는 그런 성과를 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우리는 애굽에서 모세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굽의 군인들이 모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모세의 가정에 쳐들어올까 봐 이 모세의 부모가 얼마나 두렵고 놀라고 떨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세를 3달 동안 감추어 놓고 얼마나 조바심이 났겠습니까? 뭐가 무서운 거예요? 애굽의 군인이 무서운 거죠. 와가지고 죽일까 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군인이 무서운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 민족에게는 군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입니다.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60만 명이 넘는데, 60만 명이나 숫자가 넘는데, 문제는 애굽에서 그들의 그 숫자는 그저 그냥 오합지졸에 불과한 숫자였다라는 겁니다. 오합지졸에 불과한 숫자였다. 체계화가 되지 않았고 조직적으로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영을 배치하는 것도 불가능한 거죠. 오합지졸은 60만 명이 아니라 600만 명이 있어도 오합지졸은 똑같이 오합지졸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진영 배치를 잘 하고 체계적인 군역을 갖추어서 전쟁에 임하게 하고 여러 가지 목적에 맞춰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히브리 백성들은 그런 가능성은 있었지만 애굽에서의 그들의 모습은 아무것도 영향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조직화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잘 조직되었던 애굽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으로 가던 그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아말렉 족속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아말렉 족속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말렉 족속이 출애굽해서 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오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볼 때에 사람들은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수백만 명이 됐을 테니까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아말렉 속에 볼 때는 어떻게 보입니까? 만만한 거죠. 아주 만만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뒤를 쫓아가가지고 또 가진 것을, 좋은 것을 빼앗기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볼 때나 아말렉 사람들이 볼 때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 히브리 민족은 만만한 상태로 보였다라는 거죠. 별 볼 일 없었다라는 겁니다. 조직화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시내산에서의 1년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그 인구 조사한 것을 기초로 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한 진영을 구축했다라는 겁니다. 진영을 구축했다. 그 인구 조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까? 바로 제사장 나라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는 목적과 제사장 나라는 분명한 그 기준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그 지파들을 진영을 배치함으로써 이제 그 누구도 다른 민족들이 그 히브리 민족을, 진영을 갖춘 히브리 민족, 진영을 갖춘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민족으로서 그 진영이 배치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 10여 장까지의 그런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출애굽한 그들이 1년여 만에 모두 모여서 이 진영 배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야, 우리 민족이 힘이 있구나, 별 볼 일 없고 오합지졸 같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진영을 갖추니까 뭐가 갖춰진 것 같네, 뭐가 좀 있는 것 같네 라고 느껴지는 그런 어떤 놀라울 만한 그런 장면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은 내용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 열방을 향해서 꿈꿀 그 준비를 다 갖추고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장면이 바로 첫 번째 인구조사와 진영 배치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영 배치할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그려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진영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가장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고, 자,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12지파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는 몇 지파일까요? 12지파. 또 끝입니까? 어떤 분은 13지파라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14지파라고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 15지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우리는 우리는 이미 수없이 들은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지파 수는 몇 지파일까라고 말하면 당연한 게 말하는 것이 12지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죠? 자, 그 지파의 숫자.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지파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스라엘 12지파 이야기를 보면 처음 12이라는 그 숫자가 어디서 왔습니까? 그렇죠. 야곱의 12아들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베냐민까지 12아들의 이름이 있지요. 12지파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가 끝날 무렵에 보면 야곱이 숨을 거두면서 축복을 하지요. 축복을 할 때에 그 지파가 13수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요셉 대신에, 그렇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갑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현재 지금 몇 지파예요? 13이네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파 수 좀 달라요.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13지파가 됐는데, 이제 야곱의 축복이 있고 난 다음에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라는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12지파가 아니라 13지파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12지파가 13지파가 되고 나서 민수기 1장에서 보니까 인구조사의 방식을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13이라고 말하지 않고 12 플러스 1이라고 말합니다. 그 1이 뭘까요? 그렇죠, 레위지파입니다. 레위지파는 그 지파의 수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지파는 어디 갔을까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진영을 갖출 때에 가장 중심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성막. 그래서 성막의 일을 감당하게 한 사람이 레위지파였고, 그리고 레위지파의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숫자가 뭘 해석한다고요? 이스라엘 12지파의 가장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레위지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레위지파를 제외한 1 플러스 12, 나머지 12지파가 이스라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진영이 배치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어떤 지파가 어디에 위치했느냐, 이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인 그 이미지는 그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레위지파가 있고, 그리고 동서남북에서 세 지파씩 12지파가 진영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을 하고, 그리고 머물 때는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영을 갖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 레위인, 마지막 그 12지파 플러스 1, 바로 1에 해당되는 레위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데, 그 레위인들을 또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크게 보니까 생후 1개월부터 한 30세, 그리고 30세에서 50세, 그리고 50세 이후라고 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하는데, 자, 레위지파는 특별히 세 자손으로 나누게 됩니다. 세 자손 나누게 되는데, 자, 레위지파가 나눠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나눕니까? 고핫, 게르손, 무라리.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세 가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세 어떤 자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자손들이 각각의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성막에서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 이 레위인들이
이 제사장 나라의 큰 틀이라고 할 수가 있는 제사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중요한 일, 언약궤와 관련해서 언약궤를 메고 옮기는 일이 있고, 또 언약궤를 메고서 어느 지점에 이르게 되면 이제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들이 그 언약궤를 비바람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천막을 쳐가지고 성막을 만드는 일, 그런 일들을 레위의 세 자손의 후손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에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자손이 레위 지파였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자, 생후 1개월부터 30세, 30세부터 50세, 50세부터 그 이후, 자, 어떤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됐을까요? 생후 1개월부터 30세는 아니겠죠. 너무 어리니까. 그리고 생후 50세 이상 나이 든 사람들이 할 수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안 됐겠죠. 그 성막의 일은 보통 30세부터 50세까지의 레위인들이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럼 50세 이상인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맞춰보십시오. 50세 이상의 레위인들은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이걸 맞히면 레위인과 관련된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레위인의 세 부류, 생후 1개월부터 30세, 그리고 본격적으로 성막에서 일을 감당했던, 언약궤를 이동시키고 언약궤가 멈추게 되면 성막을 세우는 일을 감당했던 연령층이 30세에서 50세, 그러면 50세 이상의 레위인들은 뭐 했을까요? 교육하셨고, 또 장로님 뭐 하셨다고요? 뭐 제사할 때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역할 역시도 30세부터 50세까지 했습니다. 아까 누가 답을 말씀하셨는데 답이 뭘까요? 50세 이상에 대한 레위인들은 그 일을 알아요, 몰라요? 30세부터 50세까지 연령층에 있었던 레위인들이 한 역할을 압니까, 모릅니까?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그 일을 마치고 나서 뭘 했을까요? 당연히 생후 1개월부터 30세까지의 레위인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연령층이 딱 구분이 되어가지고 각각 역할을 잘 감당해서 레위인들이 정말 30세에서 50세 사이에 있는 그 레위인들이 성막과 관련된 언약궤와 관련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그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최소민 사님 맞추셨으니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아싸.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의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고,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출발을 해서 가는데 그 진영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지파씩 12지파가 진영을 갖추는 거죠. 아주 잘 짜여진 조직화된 군대, 제사장 나라의 어떤 군대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진영을 갖추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열심히 가던 도중에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모세를 향한 불평과 원망이 계속되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들으실 때도 참 악하게 여겨질 만큼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여호와의 불을 붙여가지고 그 진영 끝에서 불을 사르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하니까 불이 꺼졌다라는 말씀이 민수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유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온유함이었다. 모세의 이 성격 같았으면, 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모세와 더불어서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 보면 모세의 성격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같아가지고 당장에 어떻게 징계를 내리든지 때려 죽이든지 뭐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온유함이었다. 온유함이었다. 대체적으로 한 어떤 나라가 있으면 왕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 진영을 갖추게 합니다. 여봐라, 진영을 갖춰라. 갖춥니다. 그런데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진영을 갖추고 뭐 이렇게 명령에 딱 순종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못하겠는데요? 이거는 너무 이거 불공평한 거랑 아니냐고, 이거 왜 하냐고 하면서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떻게 돼요? 군율에 따라서 그 자는 사형입니다. 사형. 당장 죽어도 뭐라고 말 못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불평과 원망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을 그의 온유함으로 담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참 온유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늘 가지지만 죽을 때까지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모세처럼 온유한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모세처럼 온유하게 된다는 건 아예 불가능하다 같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모세의 온유함은 대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월등했다라는 그 이야기는 참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지만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잘 조직되고 잘 배치된 그런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진군에서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발생을 하지요.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겁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어떤 사건이에요? 그렇죠?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런 사건이 여기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왜 이 사건이 발생되는지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하지만 신명기를 약간 점프해서 신명기 1장 23절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세는 그들의 그 제안의 내용 아시겠죠? 그 제안을 좋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사실 그들의 말을 좋게 여겼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반대로 바꿔 생각해 보면 그 좋게 여겼던 그것이 굉장히 후회가 되니까 쓰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냥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그냥 진군했으면 됐을 것을 괜히 그 말을 좋게 여겨가지고 했다라는 후회감이 있는 그런 표현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12명을 선발을 해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선발해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다녀오게 하자, 모세가 허락을 했다라는 거죠. 거기까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가서 꼭 필요한 정탐을 끝냈습니다. 가나안 땅의 거민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 성읍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고 그들의 어떤 땅 상태, 그리고 그 땅에 나는 어떤 열매들, 실과들 가져오는 것, 그 증거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한자성어로 말할 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런 것처럼 모두 상세하게 잘 살펴왔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정탐한 내용을 가지고 보고 대회를 할 때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른 양분된 내용으로 되었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12명 중에 10명과 2명의 의견이 완전히 반대적인 의견입니다. 10명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자기들은 진영을 갖췄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갖춘 이 아주 성막을 중심으로 한 진영을 갖춘 것들이 아주 잘 갖췄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이 강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들과 비춰본다면 우리는 뭐가도 같다? 메뚜기와도 같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보고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면 온 백성이 밤새도록 대성통곡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40여일 만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평탄 보고 대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10명의 사람도 참 대단한 거죠. 어떻게 그 보고 한마디로 그 수많은 백성들을 한꺼번에 대성 통곡에 만들면서 통곡에 만들 수 있는 대단한 선동가입니다. 뭐 사회주의의 칼 막스나 뭐 렌니라는 사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선동가가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게 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만들고, 또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결단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데, 가나안 땅에 가면 우린 죽는다.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은 그곳에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시 10명의 지휘관을 따로 세워서 다시 입애굽하자.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아쉬운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브라함과 꿈을 꾸셨고, 이삭과 꿈을 꾸셨고, 야곱과 꿈을 꾸셨고, 요셉과 꿈을 꾸셨고, 수백 년이 지나고 난 후에 이제 모세와 꿈을 꾸시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행하실 모든 제사장 나라의 그 놀라운 비전과 계획들을 다 셋업한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하는 말이, 그 하나님의 그 500년간의 그 긴 계획, 그 긴 준비의 과정을 한마디로 무효화하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무슨 말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고, 족장사를 거쳐서 애굽하여 출애굽 입애굽해서 43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이제 모세와 약속하시면서 제사장 나라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을 갔다 왔더니 하는 말이 없던 걸로 하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 정말 찢어지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에 반해서 남은 2명 여호수아 갈렙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하는 거죠. 막아섭니다. 그들이 옷을 찢는 것으로는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그 상황의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결론인데, 그 정도 상황에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안 되니까 그 상황 가운데 누가 개입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첫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40년 이후로 바꾸겠다. 둘째, 출애굽 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는다. 셋째,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넷째, 갈렙은 40년 후에 땅을 제비 뽑지 않고 본인이 선택한 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특권과 기회를 제공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하나님의 수백 년에 걸친 그 계획을, 그 준비를 한순간에 그냥, 죄송합니다, 이 말씀은 나가리 시켜버린 겁니다.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거 40년 미룬다. 40년 미룬 동안에 출애굽 세대는 다 죽을 거다. 결국 만나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갈렙은 제비 뽑지 않고 본인 선택한 땅을 선택하고 기회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결론에 이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그 결론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 뒤집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민수기를 보면 고라라든가 다단이라든가 아비람과 같은 그런 백성들의 지휘관 약 250명 정도가 하나님의 결론을 뒤집어 버리겠다라는 반란을 시도하는데, 그 반란의 명분이 뭔가 하면, 이 모세가 이 상황에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한 진군이 사실상 어렵게 되니까 오히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백성을 대상으로 왕노릇하기 위해서 꾸민 일 아니냐, 그렇게 백성들은 선동을 하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 또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당을 짓습니다. 고라의 당 해가지고 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받은
사람들, 그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그런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반역하는, 모세를 거스르는 겁니다. 지금 민수기 16장 1절에 나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이스라엘 전 총회에서 택함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자, 이런 상황인데도 모세가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16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라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화가 나가지고 말하는 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들의 말 듣지 마십시오. 나는 그들의 말대로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이라고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항변을 하는 겁니다. 나귀 한 마리라도 그들에게 빼앗지 않았습니다. 일전에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절하던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자신의 목숨, 생명을 내놓았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그죠? 그 모세를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내가 그들을 살리는 이유는 그들의 나귀, 그 나귀 한 마리씩 다 뺏어가지고 내가 그것을 소유해서 왕으로 서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살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사람들인 그들과 다시 한번 일어서기 위함인데 그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참으로 안타깝고 쓸쓸한 그런 이야기가 가데스 바네아의 뒤끝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반역 사건도 역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죠. 어떻게 해결합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 가족들을 어떻게 해요?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반역했던, 그 반역에 동참했던 250명의 지휘관 어떻게 되나요? 여호와께서 불을 보내서 다 태워버리십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던 백성들 가운데 14,700명 어떻게 죽습니까?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 권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 직접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까지 반역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부름기둥과 불기둥을 다 경험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없는 것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까라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겨우 하나님께 직접 개입하셔서 수습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그 당시 20세 이하였던 만나 세대, 그 다음 세대와 함께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시작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광야 생활 40년 정도가 마무리될 때 그 끝 무렵에 모세와 아론이 이제는 또 잘못을 범하는 그 일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리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힘들게 이끌어온 모세와 아론이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시는 그 부분까지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후에 이제 네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가 되게 되는데, 자, 광야 40년 시간이 마무리가 되고,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져서 출발한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인구조사가 이제 출애굽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면,
자,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두 번째 인구조사는 어떤 대상으로 해서 진행됐을까요? 만나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결론,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의 결론이 뭔가 하면 무엇일까요? 인구의 숫자가 큰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차 인구조사를 했을 때 출애굽 세대의 숫자, 그리고 2차 인구조사를 했을 때의 만나 세대의 숫자가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또 지도자에게 반역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노를 당하고 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구가 그렇게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큰 변동은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참 놀라운 거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새롭게 진영이 갖추어졌던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주변 나라에 있던 모압 왕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데 그 시간은 그냥 그저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허송세월하면서 보낸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의 그 광야에서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 만나 세대들이 이전에 출애굽 세대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 출애굽 세대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만나 세대들을 잘 교육하고 다스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육을 통해서 정말 훈련을 잘 받았더니 그 40년 후에, 40년 시간이 지났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 정말 강력한 조직을 갖추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락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웠는지 발람이라고 하는 엉뚱한 사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겁니다. 저주해라. 겨우 그 정도 방법밖에 할 수가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만나 세대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가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요단강 동편을 분배받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것을 앞두고서 이제 요단강이 있으면 이제 동편 땅,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이제 요단강에 있는데, 요단강 건너기 전 땅이 요단강 동편 땅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요단강 서편 땅, 곧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동편 땅을 이제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분배하는 사건이 민수기 제일 끝에 나오는데, 민수기 뒤에 끝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사역을 앞에서 말씀드렸던 무리바 사건 때문에 정지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넌 여기까지야, 이제 그만, 가나안 입성은 너 말고 다른 사람이 할 거야, 새로운 리더를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모세의 사역의 마무리는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더를 세우고, 또 선봉대를 세우고, 또 율법을 총 복습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신명기 이야기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르우벤 지파, 엄밀히 말하면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라고 말하는 겁니다.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를 그들이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하도록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들이 먼저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십시오, 우리가 목축업을 하는데 그 땅이 목축업을 하는데 참 좋은 땅입니다,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들의 제안을 들었을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것 봐라, 야, 다른 형제들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전쟁을 하고 싸워가지고 이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너희만 이 땅 편하게 받아가지고 여기서 머물라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분배받게 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 우리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이 민수기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32장 이제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이겠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전쟁의 선봉장에 서겠습니다. 앞서서 그 전쟁이 마칠 때까지 집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이제 입성하게 돼서 32번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땅에 정착하고 분배받아서 그 땅에 살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있을 것이겠습니까? 그걸 상상한다면 그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말을 쉽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 땅이라는 조건을 걸긴 하지만 그들이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그 전쟁, 그 수많은 전쟁에서 선봉에 서겠다, 전쟁 끝날 때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40년 광야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과 그런 싸움이 있을 것인데 그들의 가족을 다 내버려 두고 그들이 전쟁의 가장 선봉장에 서서 그 싸움을 감당하겠다, 이거는 쉬운 내용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렇게 결정할 수 있고 그들이 담대하게 모세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광야 40년 동안의 만나 세대로서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 민수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1시간 좀 안 되게 오늘 내용들을, 민수기 내용 공부했는데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분만 가지고 여러분 민수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라고 말하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만나 세대가 형성이 되고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해서 너무 기뻤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이 너무 안타까웠다는 것이고 40년 만에 두 번째 인구조사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이제 요단강 동편의 땅의 일부가 이미 확보하고 또 선봉까지 나서게 되는 일까지 이루어졌다. 거기까지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나눠드린 교환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려보시면 쉽게 또 정리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가 숙제가 어디라고요? 민수기까지 꼭 읽어오셔야 돼요. 읽고 계시죠? 예, 제 얼굴을 똑바로 보고 얘기하십시오. 함께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익히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약간 오버가 돼서 노래는 불러보지 않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또 특별히 다음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 또 함께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함께 참여해 주시고 비전 쉐어링에 참여해 주시고 우리 가정 신방이 진행되고 오늘부터 시작했는데요. 가정 신방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경우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